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또한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를 중간에서 디도가 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였을지, 그 편지가 또 고린도 교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바울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고린도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혼내는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일까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초조한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디도와의 만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이 스파이의 모습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편지를 가지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거치고 그 거친 후에야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디도를 만났던 그 마음을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좋게 반응을 하였고, 또 그 훈계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디도가 옴이 위로가 되었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편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바울에 대한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안 바울은 이번 편지에서는 자신의 어떠한 직분에 대해서 그것을 변호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연보에 대해서, 이 설명으로 나타나는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 연보에 대해서 다시금 적게 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으로 쓸 것이다, 착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 또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그가 감당할 것인지, 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한 구절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세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6절, 18절, 22절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저희들 16절, 18절, 2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바로 이 세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연보의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 사람을 좀 설명하면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디도였습니다.
디도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번 바울이 그의 편지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바울의 편지를 디도가 가져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 자체 안에서도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미 알려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같은 간절함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간절함 가운데서 그 또한 그 마음 가운데서 그를 돕고자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그리고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져서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간절함은 어떻게 보면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행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서 공동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람은 복음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데 유명한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두 번째 사람은 이 어떤 해석에 보면 누가라는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같이 가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섰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모습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누가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그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나와 있고, 이뿐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교회가 뽑았다, 거수를 통해서 뽑았다라는 표현임으로써 여러 교회가 그를 어떻게 보면 딱 지정해서 뽑은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좀 더 앞장에 있는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가져고 온다면, 우리가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일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은혜의 일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부유하심을 버리시고 우리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일, 그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자, 결국은 자신이 어떠한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돕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은혜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바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또 아름다운 점을 볼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바로 주의 영광과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그리고 또 22절에서는 이제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많은 일에서 이미 간절함으로 사역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간절하다는 것은 진실함, 성실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성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리고 이제 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성실함을 보였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가 결국은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큰 관심과 큰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열심히 성실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셨던 그것을 나타내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 연보의 일에 대해서 연보를 옮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이 돈을 옮기는 것을 자기 혼자의 일을 혼자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로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같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여 함이라. 당연히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이 돈을 착복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를 보내서 이 일을 감당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바로 21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라고 적으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어떤 나쁜 소문,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공동체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도 남겨두신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남겨주셨고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육자의 말로 그 어떤 분이 요즘 저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 목사님 오늘 요즘에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좀 다운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키트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나 혼자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역 면에서 많은 분들과 또 동력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약간 교만한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일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왜 나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자신을 참 이렇게 매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도 누군가 부탁해도 되고 함께 일을 감당해도 되지만 오히려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고 또한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지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점점 많아져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무거움으로 부담감으로 가져왔고 결국은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쳤던 모습이 바로 저의 슬럼프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웨이 큐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공동체와 그리고 동력자의 중요성을 깨달음으로써 혼자가 아닌 공동체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사부 예배 때 선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복음 사역자의 바른 자세와 지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중에 지침 하나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신화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조차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일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공동체 안에서 임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한 사람의 개인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내셨고 결국 교회의 공동체를 보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또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국은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깨달음이 되면서 이 슬럼프에서 조금씩 헤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에게 가장 부담된 일이 바로 내일 시작하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하는 리더십 캠프였습니다. 슬럼프 때문에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 번 강구 시간을 통해서 이제 멘토를 구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하였지만 그게 호응해 주시는 분이 적었기 때문에 마음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지난 주일 멘토 부분에서 다 채워지고 또 이번 주 많은 분들과 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재정적인 부분 또한 딱 예산을 짠 대로 다 채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혼자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빠지고 있겠죠. 더 이상 빠질 머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남겨두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이 새벽 예배 공동체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캠프가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며 또한 선한 영향력들이 그 아이들에게 끼쳐지며 또한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함께 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실 때는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함께함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함께함에 있고 그 함께함의 기초는 그들이 가진 어떠한 동정심 아니면 어떠한 목적의식이 아니라 바로 은혜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동력자들에 대한 당부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먼저 디도와 두 형제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브리프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디도는 바울의 동료이며 교회를 위한 동력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두 형제에 대해서 바로 여러 교회의 메신저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람들을 부탁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게 칭찬을 했는데 정말 이 칭찬한 것이 사실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잘 베품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을 설명하면서 여러 교회의 메신저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라고 23절에서 나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라는 이 표현, 이 형용이 되는 이 단어가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문적인 그런 해석을 보면 여러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인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혜의 일을 함으로써. 은혜의 일은 이미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풍요로우심을, 그 부유하심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그 은혜의 일인데 교회 또한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성육신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갑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은 교회 자체가 발광하는 비춰내는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는 교회의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영광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시는데 혼자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함께함인데 함께 나아가시면서 바로 은혜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바로 성육신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임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공동체가 아름다울 때는 개인이 아닌 함께 함으로써 나아갈 때 그 아름다움이 나타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이제 세상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일, 그 성육신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타남으로써 세상 속에 들어가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지 나 혼자 이 세상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써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향남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